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신앙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좀 더 성숙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빌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로 교제하였듯이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입니다. 이 아침에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것만 구하고 가시지 말고 가능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의 신앙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 거룩한 임재 체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제법 많은데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새벽 예배를 부르짖는 시간으로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막 호소하는 시간으로 썼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2절에도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새벽이 좋아서 새벽에 뭔가 한번 체험이 있으셔서 또는 이 새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시는 그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라고, 새벽에 영적으로 다 막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한 3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별도로 가셨어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그런 거룩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가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에 막 빰빠라빰빰빰 노래 막 나오는데, 기숙사 생활할 때 새벽 갈 때 전부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막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만 읽었으면 신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시간이고 또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아울러 죄를 회개하기도 딱 좋습니다. 아주 적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대충 하고 뭐 그냥 눈치 보고 그냥 하는 듯이 마는 듯이 그렇게 삶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난 알았죠, 제 회개했어, 그러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새벽을 이렇게 좋은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만나기 좋은 시간으로 써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오늘 27장 1절의 첫 단어는 새벽에입니다. 새벽에.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 종교인들 중에 아주 대표급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예수 죽이려고 뭐 했다 이래요. 어제 한국의 성공의 신부가, 대통령이 부부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터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고 썼다가 나라가 시끌해지가 어제 성공회에서 면직 파직을 시켰어요. 가장 큰 중징계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라 그러면 성공회 신부는 목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고,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고 죽어부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죽어버라마, 그렇게 기도했다니 이거는 정말 세상이 통탄할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와 똑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식 사내들인 공회를 날이 빨자마자 개최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벽을 이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자존심만 앞세우다 보면 새벽에 요런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또는 새벽에 빨리 움직여가지고 자신의 억울함만 해결하려고 덤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를 악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공급받고 내가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는 데 쓸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잡수시기를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까지 다 가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대속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탁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세상 법정에 의지하려는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억울한 거, 눈물 나는 거, 정말 뭔가 사소한 시비거리라도 제일 먼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고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먼저 한번 참아주면 저쪽도 그럴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 서로 한 발씩. 그러다가 또 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용서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 사소한 문제를 전부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세상 법정에 내가 고소한다, 그렇게 다 들고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이 회원들은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가진 아주 빌라도 총독에게 이걸 고발했어요.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관인데 그분 앞에 내 시식 비비할 것을 한번 가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눈 딱 감고 계세요? 발짱 껴 계세요? 세상 법정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영광을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값으로 세운 교회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도 세상에서 들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죠.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거의 박사급입니다. 최고의 지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문제를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참 교묘하기도 하지만 속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을 빌라도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죽여야죠. 그러고 막 여러분 거짓 정의를 세워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노회나 제가 노회 활동을 하다 보면 막 서로 막 고소 고발을 해요. 근데 나중 보면 서로가 상처받았다고 막 또 싸워요. 또 서로 찝찝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찝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꼭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먼저 호소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고발하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세상 법정에 막 무조건 들고 나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한번 돌파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짧은 후회보다 진실한 회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3절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게 자기 좀 이제 찔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 이거. 예수를 내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으로 좀 뭔가 섭섭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판단을 좀 내려줄까 해서 고발했는데, 은삼십을 받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 빌라도까지 넘기면 이거 그래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그래서 은삼십을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은 뗐거든. 네가 가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네가 다 당해. 그러고는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러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래 했는데 후에도 소용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밭을 참 이것도 희한하죠. 예레미야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 보면 이거를 밭을 사가지고 묘지터로 삼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돼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을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이 땅을 피밭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막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자살로 마감할 건 아니었죠. 죄를 지면 죄를 달게 받으면 되는데 지금도 라임 사태 아주 우두머리가 지금 쇠사슬을 자기가 끊고 좀 밀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피눈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판사도 그걸 받아주지 않고 이 사람 도망치는 걸 검사들은 알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회개를 진실로 도모하기보다 후회만 조금 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이 부정한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이 지금 이 세상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도 살인자도 감옥 속 가서 돌아선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뉘우치고 돌아와서 죄 짓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잠깐 후회한 거예요. 진실로 한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깨끗하게 다시 살 겁니다. 오늘 후회하여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교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뉘우치고 끝 하고 나는 뭐 이대로 내 생명도 한번 끝내버려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뉘우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라는 말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말로만 이게 내뱉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삶을 돌이켜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권리를 회복해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죄를 철저히 낱낱이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손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한국의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